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마태복음 또 계속 나갈까 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제 나가도록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에 좀 더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연결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자, 그런 이제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여기 화면 띄웠네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이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 가실 때마다 항상 이제 들르는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 그 북부 지역은 사마리아라고 하였고, 그 남부 지역은 유다 또는 유대라고 하였어요. 그 남쪽에.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지역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그 북쪽에 여리고가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서울로 따지면 이 강남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한강 건너 저 노원구 정도가 여리고고,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3km, 4km 강남에서 내려오면 거기가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구밖 베다니라고 하거든요. 요 베다니에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 들렀던 집이 있었어요. 한 3km 정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요즘 이제 서울 보면 강남이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그 강남 그 남쪽으로 오면 구룡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판자촌. 마치 그 비슷해요. 그 다음에 그 베다니에서 또 조금 내려오면 어딥니까? 그 몇 킬로 아래로 내려오면은 베들레헴, 그렇게 돼 있죠. 지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지역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르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 요 셋이 한 남매인데, 참 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참 의가 좋았어요. 서로 사이좋게, 가난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셋이 살았어요. 세 남매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였는지 모릅니다. 요 세 청년은 참 믿음이 좋았고 예수님을 참 존경했고, 예수님 말씀이면 서로가 앞다투어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그런 청년 남매 순서가 나사로, 나이가 30살 그 전후로 이렇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를 않았는데, 나사로가 30 이제 20대 후반 정도 아니면 30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가 막내죠. 이 남매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도 관계가 좋고, 그런데 나사로가
어느 날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나이도 아닌데 너무 병이 깊어져서 거의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밑에 여동생 마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 모셔야 되겠다.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저 멀리 계셨는데 급히 그냥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 상황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다르신 거예요. 그러면 얼른 그래? 그러면 얼른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시고 이제 살리셨을 건데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자신께서 할 일을 계속해서 할 뿐 다시 그 베다니의 그 남의 집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깊어져 가지고 결국 죽어요.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죽은 지 한 4일이 지났을 때, 나흘이 지났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그 남매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싸한 거예요. 마리아는 내다보지도 않고 그중에 셋 중 안에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였는가 따지면 막내 마리아거든요. 아주 말씀을 사모하고. 근데 완전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집안에 나오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싹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데 마르다가 그중에 마르다가 이제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왜 지금 오셨어요? 그렇게 급히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하였는데 이렇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이제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오빠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해요? 예. 우리 예수님 부활의 날에 우리 오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번 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당신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이런 걸 각인하고 다시금 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제 이렇게 의도하시고 이게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여느 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당장 와서 나사로 살렸을 것인데 지금 살아나리라. 아니 죽은 지 지금 4일이 돼서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 마르다처럼 예수님 여태까지 가르치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가셔서 이제 공중까지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부활 있고 그 부활의 날에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했겠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은 아멘입니다. 그 부활의 날에 부활하겠죠. 아마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가는데 헝겊 같은 걸 온몸에 이 죽은 시체 이렇게 장례식이 끝났으니까 둘러가지고 저벅저벅 그 헝겊을 두른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 죽은 자를 그 눈앞에서 살리셨으니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요즘에 신앙이 많이 느슨해지고 약간 흔들리는 그런 분들 다시 조여야 돼요. 우리가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그 순수함 다시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다시 회복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나아갑시다. 예, 마귀가 우리 흔들고 우리를 이제 자꾸 육적으로 생각하고 불신자와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게끔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꼬시고 있는 그런 장난치는 그런 영적 시기예요. 잘 분별하셔서 신앙들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죽음의 문제도 죽은 자도 살려버렸으니 눈앞에서 우리가 절대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절대 소망입니다. 눈앞에서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 소망입니다. 어떤 절망에 처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어떤 속상함에 여러분들 빠져 있습니까? 절대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까지 것입니다. 그까지 것도 아니고 그까지 것이에요. 그까지 것은 좀 커 보여요. 그보다 더 적은 그까지 것이에요. 그까지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 전능하시다는 그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이런 구절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생각나서. 옳거니 그럼 오늘은 마태복음이 아니다. 이번 주는 이 말씀 중심으로 몇 구절들을 자꾸 연결해서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 32장 26절 27절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다 가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배목사를 통하여 저는 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전달하지요. 전달할게요. 전달하지요. 요거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직접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2장 가봅시다. 32장 36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6절 한번 봅시다. 보세요. 26절. 그래서 그런 것.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동탄중앙교회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 중에는 말씀 직접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27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여 그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여. 여호와요. 여호와가 뭐예요? 언약신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언약 풀면은 언약신이란 뜻. 언약신. 언약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천국이고 축복이고 또 상이고, 그렇죠? 이 언약신 그런 의미.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축복이고 상이고, 이 말씀을 못 믿겠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지옥이고 저주다. 이렇게. 이게 언약신, 예? 언약의 하나님, 그렇죠? 언약신.
여호와는 언약신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여, 나는 너에게 언약신이니라.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광의의 의미, 그 넓은 의미로는 뭐예요? 모든 피조계, 이 세상 우주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유일신은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신은 하나님뿐의 모든 육체의 모든 피조계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협의에 또 좁은 의미로 모든 육체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의미해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인간의 신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신이니라. 모든 인간들이. 근데 인간들이 자기 잘났다고 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택함 받아서 우리는 어쩌다가 믿음 선물을 받고 믿게 되어졌으니 이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죠? 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곡조 있는 또 노래로 이렇게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쉬운 마음뿐이라. 이렇게 부족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도 되나? 이런 자세가 올곧은 신앙의 자세예요. 그렇죠?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하나님께 해드린 거 없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뭐 있나?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최선 다해서 노력하면서도 이런 자세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전해준 기독교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먼저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분이 기록해 놓았으니 모든 신학적인 신앙적인 그런 이제 정리되어진 것은 이분이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바울이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것도 코로나19 후유증이야. 아멘 안 하는 것도. 봐봐요.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이제 전능하신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막 이상한데 절간에 가지 않나?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상한 걸 믿지 않나? 점치러 다니질 않나?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질 않나?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은 나에게 없도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예,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또 유일신이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마귀와 귀신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아니면 귀신이고 아니면 마귀고,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뿐이에요. 유일신. 신명기 6장 가봅니다. 신명기 6장.
이런 말씀을 다 연결시켜 주시더라고. 신명기 6장. 천천히 성경 찾아봅시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잔잔한 이렇게 감동과 잔잔한 은혜와 잔잔히 이렇게 깨닫는 게 있죠. 요게 진짜예요. 요게 이제 매주일마다 예배마다 쌓이고 쌓여서 그게 우리가 이제 살찌고 성장하고 이게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동탄중앙교회예요. 알겠죠? 예. 신명기 6장 보자니까요. 나만 못 찾았네. 다 찾아.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 얻었으니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에게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오직 하나, 하나님, 하나, 유일신,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신이시니, 신은, 신다운 신은 한 분이에요. 유일신이시니, 여호와시니, 유일신이시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너는, 믿는 자는 마음을 다하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있나요?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 만나게 됐으니 예수님을 말미암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신이 사랑해야 돼. 진짜를 이제 만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와, 이제 또 멀쩡한 사람이 불교 또 뭐 신도 협회 뭐 회장이라는 징그럽게 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다 거기 사랑하라.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사랑이 뭔지, 그래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설명이 나와요. 사랑하는 게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게. 읽어봐요. 오늘날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이제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알겠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돼 있잖아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는 신앙인들은 그 부모가 선생이 돼야 돼요. 성경 선생이 돼야 돼요. 신앙의 선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성경 읽고 좀 이제 진리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강론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설명해 줄 것이며, 이와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동탄중앙교회예요. 아예 동탄중앙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알고나 있자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고. 자녀들 신앙을 가르쳐야 돼. 부모가 가르치는 교회다. 조금 달라요. 다른 교회하고. 교회 학교 교사한테 그냥 맡겨버리고 안 해요.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 아이들 다 신앙 지키지 못하고, 군대 가면 다 뭐 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예. 거기 이제 6장 7절까지 봤습니다. 그 8절까지 9절도 봐야 되는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신이니 이렇게 할만한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뭐 크든 작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까지 하래요? 내 손목에 메어 그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요게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필린. 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TV 화면이나 뉴스나 보면은 그 유대인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 미국에 있던 뭐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유대교를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은 이마에 요만한 무슨 상자 같은 걸 얹어놓은 걸 보신 분들 있죠? 이상한 상자 같은 거. 그 끈을 이렇게 묶었는지 이렇게 묶었는지 이마에 이런 상자, 여기다 요 상자. 거기에 조그맣게 말씀을 적어서 넣어서 말씀 상자에 말씀 상자. 그걸 테필린 그 요 구절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습니다. 나만 봤나? 이제 보일 거예요. 이 얘기도. 그게 이제 말씀 상자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조그맣게 말씀을 넣은 거예요. 여기 보여요? 8절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손목에도 그 이마에 있고 손목에 말씀 상자가 있어요. 요만해 이렇게 인면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끈을 묶고 이렇게 되고 말씀. 그게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테필린. 상징적으로 이제 자신들은 이제 그 이마, 이 머리,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러고 손, 발, 이 행동, 이 말씀에 입각한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제 그 상징적인 뜻이죠. 그렇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거는 매주자라는 것인데 유대인들 그 집 앞에 요만한 나무 토막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 넣었어요. 그걸 못을 박아서 집 대문 옆에 걸어놔, 그거를. 매주자, 테필린, 그런 것들을. 이런 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뭐 그들같이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에서 그 강령, 으뜸 교훈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구약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들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고 요즘 이제 성경 통독 다시 시작했죠. 성경 통독 특히 자녀들, 우리 어른들도 성경 통독 합시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를 한번 가봐요. 이사야서 44장 그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은 그분 하나다. 이런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유일신이다. 그럼 뭐 다 귀신이고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일신을 우리가 어쩌다 믿게 되었지? 야, 은혜로다. 정말 큰 은혜 받았구나 우리가. 아직도 저항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동탄중앙교회는 이런 교회고 우리가 그 동탄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이사야서 44장 44장 6절에 44장 6절 이런 구절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여기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 한 단어 한 구절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들의 왕은 누구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여호와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왕은 여호와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되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구나. 이 세상의 태풍과 이 세상의 뭐 번개라든지 메뚜기까지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가 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군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지, 그렇죠. 맨 처음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어요. 마지막에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없다면 없는 것이지. 없는 거예요. 아, 얼마 불쌍한 거. 하나님께서 없다 해서는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가짜 종교들, 이제 이단들 점을 치고 무당구슬하고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귀신을 숭배하고 얼마나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여 내가 누가 나를 전도했지? 그분 진짜 짜장면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싫은데 가자고 진짜 몰랐어요. 이제 좀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성장해서 보면 부모의 은혜도 알고, 그렇죠? 이제 마냥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식 놓고 키워보고 해보니까 부모가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도 내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웠구나 깨닫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그분 한번 모셔다 큰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전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 바라고 자식 잘 애지중지해서 사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부모가 돼가지고 영적 부모가 돼서 전도하는 거예요. 새끼들 몰라요. 그냥 해서 뭐 달라 똥 쌌다 그러고 기저귀 갈아 달라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옷 사달라 그러고 뭐 있듯이 아무것도 교회 오래 다녀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민폐 끼치냐 이런 소리도 들으면서도 전도해야 돼. 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 세계는 더 무섭게 몰라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21절로 가봐요. 한 장 넘겨요. 45장 이사야 45장 한 장 넘겨서 21절 22절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 외에 신이 없다 했으면은 신이 없는 줄 알아야지. 야, 이분 진짜구나 하나님. 이분 한 분뿐이구나. 유일신이니 사랑하라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잖아요. 야, 그럴만 하구나. 이제 깨닫는 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21절에 읽어봐요. 그러네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또 나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한 구절에 두 번 얘기하고 22절에서도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이에요. 우리의 의지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시고 유일신이고 한 분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녹록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지할 만합니다.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또 믿음을 통하여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또 믿음을 통하여.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어디냐면은 오늘 처음에 제가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 얘기했죠. 거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아니 지금 믿고 있는데요. 죽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앞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믿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아니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여기 이제 또 믿음을 통하여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리라. 또 믿음을 통하여. 아니 믿음이 있는데 또 믿음을 통하여. 너가 믿으면, 그게 뭔 말일까요? 이게 이 시간의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 믿음은 또 뭘까요? 또 믿으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돌무는 내가 옮겨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돌무는 내가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돌무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돌문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옮겨놓잖아요. 돌무는 내가, 이 돌문을 옮겨놓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가교가, 영적인 그 가교가 그때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문은 내가 옮겨놔야 돼요. 이게 믿음의 표출이다. 믿음의 드러남이다. 이게 이제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문은 내가 옮겨놔야 돼요. 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기 전에,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은혜 베푸기 전에 돌문은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삶의 현장에 다 그때 문제가 한결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는 문제. 그 해결을 언제 보는가? 내가 돌문을 옮겨놨을 때예요. 요거를 내가 해야 우리 가정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이분 50대였어요. 50대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목회를 해오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고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어떤 그 성경을 바탕으로 어떤 그 교과서는 못 되더라도 이 삶의 참고서가 될 만한 그런, 내가 정리하여 지혜서, 참고서 정도를 이제 발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 살아오면서 50대 되면 그런 참고도서, 인생에 요거를 보면은 참 인생살이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참고도서, 이거 발행할 만하죠.
그 이분이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원고를 마련해가지고 출판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 어떤 출판사에서는 그걸 봤더니 뭐 하더니 그거를 이제 봤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보는 눈앞에. 그 이분이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진짜 쓰레기인가 보다. 나도 내 원고를 나의 쓰레기통에 나도 던져 넣느니라. 던져 넣어버리고 쓰러져가지고 끙끙 앓고 좌절하고 누워만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내가 사모가 그걸 보고 쓰레기통에서 그걸 원고 뭉치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출판사에서는 그 목사님이 들고 오셨던데요. 그거 팔리지 않을 겁니다. 가는 족족 가는 족족. 그 중에 하나가 발행을 해봅시다. 이거는 팔릴지 안 팔릴지는 원고 보고 모릅니다. 사모님. 모르고 발간을 한번 해봐야 아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발간을 했는데 공전에 대히트를 쳐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발음 잘 했나요? 요거를 노미조라는 단어를 왜 가르쳤는지 항상 공격당해요. 왜 목사님 노미조하고 그래요? 노미조 하지 마세요. 노미조 하지 마세요. 노미조라는 단어를 왜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긴가 하품까지. 그래도 그거 꽂다가 해요. 그게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에요. 찾아가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돌문은 내가 옮겨놔야 돼요. 돌문은. 알겠죠? 성경에 보면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 많이 나와요. 한결같이 우리들 문제와 똑같아요. 거기만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2장 1절로 5절까지. 읽어봐요.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어느 집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오셔서 그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게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집 마당에도 꽉 차고 그 마당 밖에 대문 밖에도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 2절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는데 꽉 들어차서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께 저희에게 복음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말씀하시더라. 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사람들이 그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친구 잘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는 교회에서는 잘 봐서 기도하고 신분주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친구 잘 둬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 친구 덕분에 예수님께로 인도되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잖아요. 이 장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치료받잖아요. 그렇죠? 친구 잘 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백화점 가자, 쇼핑 가자 이런 친구보다도 그렇습니다. 친구 잘 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요게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요게 뭐예요? 돌물로 옮겨 놓은 거예요. 돌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요거는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뭔지 알겠죠? 또 믿음을 통하여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뭔지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말씀하셨잖아요. 돌문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저벅저벅 걸어서 나왔어요. 죽어 있는 게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이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려면 그 전에 돌문을 옮겨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5절에 나오잖아요.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제삼 받으니 이제 들 것을 자기가 들고 걸어가잖아요. 살아서 고침 받아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 여러 군데 보면은 그 기적을 일어나기 전에 돌문을 옮겨 놨어요. 요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요 믿음이 필요해요. 요 믿음의 행함, 또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전에는 꼭 영적인 가교가 놓이고 영적인 가교가 연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가정의 삶의 현장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함, 이 믿음의 표출이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